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오늘 테라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뭐 좋은 땅,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뭐 이런 비유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이미지 언어로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있던 종교학자나 바리새인이랑 그 가르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로직, 그들은 철학적 언어, 사상, 어떤 종교적인 교리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사상, 철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유, 그래서 이미지 언어로 된 내러티브 방식, 그래서 이야기로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서 책으로 모았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번역됐는데 전 이 제목 되게 후지다고 생각해요. 독일의 원어 제목이 훨씬 근사합니다. 원어 제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책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책.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 아이들 꼬맹이들 그림책 하듯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종교학자는 모세오경을 가지고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나무가 있었어. 주인이 있었어. 농부가 있었어. 동전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들으면 그려지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그 티칭의 방식이 너무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것으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넷플릭스 세대입니다. 유튜브 세대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미지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난 이 시대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와, 예수님의 이 티칭 방식, 설교 방식,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탁월하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뭐 넷플릭스도 설명하고 뭐 영화 얘기도 한 거지 제가 그런 거 보는 거 뭐 즐겨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게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제 물이 흥건한데 습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근동에는 그런 논농사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밭에다가 씨를 무작위로 뿌리고 그걸 또 갈아엎고 그걸 키워가지고서 사실 그래서 오늘의 씨는 밀이나 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봄에 출발하면 그들은 가을에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가지고서 이제 무작위로 뿌렸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말씀을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출발을 뭐로 할까?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출발을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주셨어요. 뭐랑 대꾸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랑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혼돈과 흑암이 공허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걸 염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랍니다. 이건 제 성경책입니다. 이건 활자로 된 인쇄물입니다. 지구인 모든 사람에게 이걸 그냥 종교적인 활자 인쇄물로 볼지라도 이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에 어두움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내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날 내버두는 거지?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듯이 농사꾼이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4가지 땅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4가지 땅. 첫 번째, 길가.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길가란 새들이 와서 먹는다. 씨를 뿌렸는데 그게 밭이 아니라 길가에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서 튄다. 먹튀한다. 그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두 번째 비유, 돌밭. 돌밭은 싹이 나오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가 없어 햇볕에 말라 죽음. 이거는 무슨 뜻인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생태적으로 가시가 별로 없으니까요. 뭐 장미나무에나 가시가 있지. 잡초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잡초 중에 중근동 지역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덤불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가시떨기, 잡초밭에 뿌려지면은 그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자라는데 그 가시덤불이나 잡초들이 영양분과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수적 나열, 30배, 60배, 100배. 한국인들이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100배.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만. 와우, 100배. 여기서 좋은 땅이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좋은 땅은 붉은색이랍니다. 그걸 이태리 사람들은 좋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테라로사. 그래서 테라로사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목사님 왜 설교 제목이 카페 이름이죠? 테라로사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라로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 길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다시 넘겨주시면 4장 14, 15절 마가복음 4장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씨를 뿌렸을 때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진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땐 그냥 땅이죠. 땅이라는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지만 다릅니다. 밭은 씨를 품습니다. 길가는 그냥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고 접촉하고는 있지만 밭은 본질적으로 씨를 품습니다. 품을 때 씨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창조적인 힘, 그 비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그 위에 접촉만 되어 있어서 씨는 그냥 작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돌멩이랄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이냐 씨냐 아니면 그냥 코딱지 덩어리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품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티끌만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품어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생명력,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접촉하고 맞닿고 귀에는 들렸으나 물리적으로 들린 것일 뿐 내 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힘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가다가 보니까 땅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오가다가 보니까 밟혀서 땅은 기경되지 않아서 계속 밟히기만 해서 딱딱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이런 길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저는 모태신앙 출신인데 24살에 회심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강팍하기 쉬운 인간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계속 교회를 오가다가 보니까 말씀이 그냥 덩그러니 내 귀에 올려져는 있지만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오가다가 보니까 그냥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하는 종교적인 그냥 어떤 거죠. 그냥 내가 뭐 굳이 이것 때문에 내 삶을 걸거나 내가 이걸 내 삶에서 진중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냥 우리 가정에 있는 문화고 종교적인 문화인 거죠. 그 사람이 길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태신앙뿐입니까? 아니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개척한 지 4년 됐습니다. 서울숲이 온 지 2년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 교회와 공간과 예배 순서와 임영규 목사의 설교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랬겠죠. 와, 여기 교회 뭔가 좀 달라. 힙플레이스에 있어. 목사도 옷을 희한하게 입고 있어. 설교도 되게 막 소리를 막 질러대. 설교가 뭔가 신선해. 여러분, 어떻게 설교가 항상 신선합니까? 어떻게 설교가 무슨 채소입니까? 한 3달 다녀보면 뻔합니다. 아무리 임영규 목사가 뭐 해도 3달 설교하면 뻔합니다. 3년 지나면요, 이렇게 본문 보면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하겠네. 그럼 정확하게 그 설교합니다. 어떻게 뻔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속 교회를 오가다가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을 준비와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길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첫 번째가 길가라면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돌밭이랍니다. 돌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한답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은 겉으로 봤었을 때 농사 짓는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기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아엎어 전지가 없기 때문에 얇은 층은 흙인데 속은 자갈입니다. 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다가 더 이상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와 기뻐. 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아. 좋았어. 나도 이제 말씀을 따라서 뭔가 새로운 시도해야겠어. 안 하던 걸 해야겠어. 하던 걸 안 해야겠어. 말씀 때문에 가려고 할 때 박해가 온답니다. 말씀 때문에 갈 때 환난이 온답니다.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근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뿌리가 없으면 햇볕에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배 때에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자기의 일상의 영역이고 종교는 괴리가 되어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격렬하게 반응해요.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아. 근데 이 공간에 은혜 받았던 모든 것과 하나님을 그냥 두고서 혼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또 내가 은혜랑 아무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말라 죽는다라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설교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그냥 기뻐하는 건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건 종교적인 이벤트입니다. 나는 당신의 화요일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은 화요일날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뿌리 내리기 위한 작업이 있습니까? 아침에 아니면 출퇴근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떼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펴고 읽고 머무르고 멈추고 외우고 또 되뇌이고 떠올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작업이 없이 주일날 예배 때 들은 설교가 전부라면 당신은 월화수목금토 무신론자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시도하려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햇볕에 내 말씀의 씨가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책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카피라이터 유병욱 씨가 쓴 생각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뭐 베스트셀러는 뭐 잘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병욱 씨는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광고인데 진심이 짓는다 뭐 이런 거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죠. 단어, 문장.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뭐 할까요? 책 읽겠죠. 연구하겠죠. 어떤 면에서 목사랑 좀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어를 다루고 문장을 다루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책을 읽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카피가 딱 나오려면은 평소에 책을 진심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를 만들어야지 하고서 책 뒤적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이다.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이다. 평소에 책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감탄하고 그 책 앞에 머무르고 중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깊이 있게 파내러 가면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나왔을 때 그게 직관적으로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써먹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내하셔야 됩니다. 감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중재해야 됩니다. 그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일상적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왜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써먹으려고 펴니까 감동이 안 되죠. 전세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하지? 어디를 찾아야 되지? 이거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는데,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와닿는 게 없는 거지?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 한다. 써먹으려고 말씀을 찾으니까 뭐가 와닿는 게 없죠. 그러나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그걸 누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루하루 야금야금 뿌리를 내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을 때에 당신의 그 든든한 뿌리가 당신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당신의 그 말씀의 뿌리가 당신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진 비바람과 풍파가 왔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의 뿌리가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그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아침과 저녁과 틈만 나면 말씀을 떠올리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읽고 또 묵상하고 멈추고 머무르고 그 말씀 앞에 중지하고 또 읊조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진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으면 솔직히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말씀을 그냥 막 읽다가 어디에 눈이 가서 묵상하다 그게 번개같이 마음에 확 꽂히는데 어떤 날은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내 얘기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걸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망각하는 게 싫어서 또 외우고 싶어서 달달달달 달달달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떻게 이렇게 답니까? 꿀보다도 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삶 가운데 보면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에 깊이가 있어요. 조예가 있다고 하죠. 저도 같이 운동하는 그 반성한 목사님, 제 동생 친구인데, 이 친구 보면은 뭐 이렇게 운동할 때 근육을 저는 그냥 팔뚝, 등허리, 앞, 가슴 뭐 이런 건데 얘는 이렇게 전문적인 근육 이름을 써요. 뭐 광배근, 뭐 할배근, 뭐 그런 거 써요. 형의 광배근이 좋아하고 있어. 아니야, 난 괴로워. 운동에 깊이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여행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취미에 깊이가 있는 사람, 패션에 깊이가 있는 사람, 음악에 깊이가 있는 사람, 영화에 깊이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식에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깊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노상 그것을 주야로 읊조리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 부동산 정보를 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읊조리고 또 기억하고 까먹을까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영화, 이 음악, 이 취미 계속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면서 깊이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는 이명규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건 철저하게 당신의 몫입니다. 하우스 사역자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해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두고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오롯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 가시덤불이 줄기가 자라는 걸 막듯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염려와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상반된 감정입니다. 염려란 어떤 감정입니까? 내가 뭔가를 못할 때, 뭔가가 두려울 때 생기는 게 염려죠.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뭔가 잘 풀리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돼서 염려가 나를 가로막아서 말씀으로 줄기를 뻗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까지 못 가도록 염려가 막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잘 돼서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이 그걸 가로막아서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적용하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본질이고요. 목사는 저에게 그냥 롤이고 역할이고 직업이죠.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보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이 나한테 때때로 아니요 많은 순간에 사역은 나한테 우상입니다. 사역이 나한테 우상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역이 너무 좋은 거죠. 재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안 풀리잖아요. 염려가 나를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사역이 안 풀리면 염려가 나를 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영성을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랑 제가 설교적으로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어떤 면에서는 별개입니다. 전 설교 준비와 상관없이 오롯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줄기를 뻗어야 되는데 어떤 날엔 염려가 맞고요. 또 어떤 날은 사역이 너무 잘 돼요. 요새같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잘 되고 사역이 잘 풀려요. 그럼 또 잘 풀리니까 이게 나를 막아요. 욕심이 막아요. 이 시간이면 내가 이걸 따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니면 뭐 수많은 욕심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줄기를 뻗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형제랑 신방을 했는데 이 형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만났는데 이 형제는 20대 후반에 회심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20대 후반에 완전한 비그리스도인이 회심한다는 건 기적이죠. 진짜 그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주변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성경을 펴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게 놀랍고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그런 시간, 신혼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취업을 할 때 돈을 많이 주는 곳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곳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곳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있다가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서 거기 사무실 가가지고서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축복 기도가 별로 효력이 없는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업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계속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여기 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 오피스를 뺐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드디어 사무실 빼기로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사무실 빼서 사업이 힘든 거, 사무실과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힘든 게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염려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실 목사님,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등치가 이따만한 놈이 제 앞에서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건드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사역이 안 되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가시덤불에 막혀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슴을 찢어라. 너 가슴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얘기해라. 나도 그럴 때가 있다. 가슴을 찢자.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넷플릭스의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데블스 플랜 이런 거 보지 말고 데블 이런 거. 저도 조금 봤는데 어쨌든 두 교황 진짜 좋은 영화예요. 그 베네딕토 16세라는 독일 출신의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근데 교황의 재직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 퇴위합니다. 나와요. 그리고서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맡겨줘요. 그 다음에 누가 교황이 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가운데 퇴임하게 되고 다음 교황이 된 걸 가지고서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둘을 한 방에 밀실에 넣어놔요. 그때 베네딕토 16세가 그만두게 됐을 때 바티칸에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어요. 뭐 아동 성추행, 그다음에 돈, 수많은 그 스캔들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그 교황이 알고도 묵인했다. 알고도 봐줬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작은 밀실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랑 그 프란치스코, 지금은 이제 교황이지만 그때 추기경, 완벽한 위아래 아닙니까?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난 교황을 그만둘 것을. 그랬더니 추기경이 깜짝 무슨 소리입니까?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난 최근에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그 돈에 대한 스캔들, 성추행에 대한 스캔들. 사실 내가 그걸 알고도 묵인했던 지점들이 있었어. 나는 더 이상 교황으로 수행하고 싶지가 않아. 난 그만둘 거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교황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때 앤서니 홉킨스라는 그 노 배우가 그 교황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아. 난 이걸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었어요. 난 그만둘 거야.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러요. 사일런스! 침묵!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아. 난 이걸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교황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고 막 너무 복합적인 감정도 있었지만 엉엉 울었어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스캔들 일으키는 목사님들. 그 목사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에서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 근데 과연 나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욕심을 선택하고 하나님 음성 안 느껴져도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도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일요일만 되면 종교 이벤트를 벌리고 그냥 그날 기쁨으로 받지만 난 여전히 돌박 같고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그 어떤 욕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그 음성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나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길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고 너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신뢰하고 있다. 넌 뭐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너는 용사의 많음, 바꾸면 돈의 많음, 커리어의 많음, 인간관계의 많음, 뭔가 내게 있는 소유의 많음, 하여튼 인간적인 무언가를 의지하다가 보니까 악으로 밭갈아서 거짓 열매를 먹고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너는 그냥 괜찮은 겉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운 적이 언젠지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당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제가 그날 그 친구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제가 안수를 하러 안수위원으로 가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식 가면 뻔한 노래 부릅니다. 18번이라고 하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노래 늘 부릅니다. 신학교에서 늘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건 목사들의 목회자 후보생들의 어떤 주제가 같은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제가 아침에 이따 그 노래 부르겠지.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러다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걸 아낌없이 드린다고? 종의 몸에 지닌 걸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러다가 제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치, 난 종인데. 그러니까 종의 몸에 지닌 걸 뭐라고 난 아까워하고 있구나. 부름 받았는데 난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 걸 골라가고 싶어가지고서 이 씨름을 지금 하나님이랑 하고 있는 거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며 섬기리다라고 나는 노래를 하지만 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인간이구나.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서 출발했는데 갔는데 성가대가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막 앞에서 이제 안수받는 목사님들도 울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은혜 받아서 막 울었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강팍한 당신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테라로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100배의 결실 이건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은 전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좋은 땅 안 돼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라고 착각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막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된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겁니다. 아니요. 나는 돌밭이고 나는 가시떨기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열매랑 비슷한 거를 흉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뭡니까? 넌 좋은 땅이냐? 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환난과 박해가 오고 더디가 오고 느리게 가고 어려움 속에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겠다고 너는 가고 있느냐? 아니면 상관없어. 그냥 뭐로 가도 강남만 가면 돼.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서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어렵게 가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막 뿌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4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좋은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서 가슴을 찢고 뿌리 내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체와 핵심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가 주워 먹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립니다. 돌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농사꾼입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분은 뿌리십니다. 가시덤불에 뿌립니다. 가시덤불에 막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롭고 신실한 우직한 농부는 끝까지 뿌려서 결국엔 결실과 열매를 맺어내는 분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신천지는
골라서 받는다면서요? 뭐 장애인은 안 받고 노인은 안 받고 청년 중에서 조금 학벌이 되거나 돈 있는 사람 가려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길 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그분은 상관하지 않고 뿌리십니다. 왜요? 그분에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길가지. 너는 지금 돌밭이지. 너는 지금 가시덤불이지. 나는 결국엔 너희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4명의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결실을 맺어내게 되는 데에 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때 길가였었습니다. 난 24살에 회심을 했으니까요. 난 그때까지 그냥 교회는 오가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어떠한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길가와 같은 이명규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면 다 빠져나가는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한때 돌밭이었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인간이었었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나에게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이벤트입니다. 다 털어먹고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명규가 돌밭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조금 잘할 만하면 욕심이 가로막고 조금 성장할 만하고 성숙할 만하면 또 그 염려가 막아가지고서 좌절하게 되는, 주저앉게 되는, 은혜 다 털어먹게 되는 그런 나는 가시덤불 같은 인간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났다면 이명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길가일지라도, 너가 돌밭일지라도, 너가 가시떨기일지라도 난 너에게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그걸 가지고 뿌려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뿌리십시오. 이웃과 친구를 향해서 말씀을 뿌리십시오. 언제 그들에게 회심이 일어날지, 전도가 될지, 우리 가정이 언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실함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길가일 때, 돌밭일 때, 가시떨기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셨구나. 그분이 얼마나 질렸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이제 주님께서 그 열매 맺은 씨를 가지고 나도 뿌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제가 떠오르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중반에 캡처한 건데 한 번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한 번의 차이. 이제 그만 치고 싶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는 이들 사이에서 피아니스트는 나온다. 이건 매사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내가 누구일 수 있는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나 그분은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아서 우리가 길가에서 돌밭이 되고 돌밭에서 가시떨기가 되고 거기에서 좋은 땅, 테라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테라로사까지 끌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겁니다. 온전케 되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문구는 그 뒤에 후렴구.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 당신은 길가입니까? 지금 당신은 돌밭입니까? 지금 당신은 가시떨기입니까?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신실한 농부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을 향해서 당신도 뿌리십시오. 은혜를 받은 걸 뿌리십시오. 말씀을 받은 걸 뿌리십시오. 이웃을 향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리십시오. 이건 어쩌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도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오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규야, 내 말이 맞았지? 예, 주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그날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